아브라함이 자기 아주 아끼고 자기 재산을 다 맡길 만큼 신뢰하고 있었던 나이 많은 늙은 종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건 다름이 아니고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됐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내가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어. 근데 내 며느리를 얻는데 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딸 중에서는 데려오지 마. 내가 떠난 내 고향 땅 거기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해서 데리고 오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게는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한번 따라합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 시절, 때, 계절. 아브라함의 인생 계절이 지금 아브라함의 세대가 떠나고,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인생의 무대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용퇴, 물러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 아내 좋은 며느리감을 들여가지고 그 부부의 시대가 일어나도록 연결시켜 주려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절은 어느 시절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철을 따라 인생 이 계절에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뭐냐면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 붙여주시기를, 그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얻거든요.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처 그두라에게 이 아내 사라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내와 함께 엄청난 부를 일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안주인의 역할을 할 사람은 이 부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앞으로 이 가문을 잘 중심 잡아서 이끌고 나갈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며느리감을 찾고자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런 며느리감 얻기 쉽겠어요?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리 고민하고 저리 궁리하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딱, 여보게, 나 자네 나 좀 봐. 그리고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종에게 자기의 이른바 생각의 중심을 아주 이렇게 가리는 것 없이 그대로 다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함께 잘 지내다가도 어떤 소유의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아주 묘한 그런
각도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맞부딪히게 되면은요, 선이 싹 꺼지는 관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인의 자리에서 아주 자기의 마음을 그냥 허물어 버립니다.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당부를 합니다. 이봐, 자네 말이야, 가서 며느리감 좀 얻어와.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주인이 부탁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이 부탁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우선 지금 사는 곳으로부터 고향 땅, 주인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까지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주인의 고향이지 자기의 고향이 아니에요. 주인에게는 익숙한 땅이지만 자기에게 익숙한 땅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가서 며느리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물을 준비해 가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데 낙타 10마리를 붙여가지고 보내더라고요. 이 종이 책임자고 그 낙타 10마리를 끌고 일행 팀을 짜서 다녀와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사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죠. 진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살피십시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했어요. 종에게 말을 하면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도 아니고 저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미션을 준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명료하게 미션을 줬습니다. 첫째, 절대 안 되는 것,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얻는 것은 안 된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며느리감을 찾되 갈대아 우르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고 봤더니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지요? 왜 고향을 떠나게 됐지요? 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동화될 수 없는 거지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땅이 내 땅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하고 너하고 사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다 내보내야 돼. 하나님 때문에 고향도 떠났고요,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도 완전히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그렇게 산 그 안주인 자리를 메꿀 아들의 그 며느리감을 얻을 때 자기하고 똑같은 삶의 궤적을 거친 사람을, 자기와 같은 인생 철학을,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참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가서 거기 만나서 괜찮은 사람을 찾았는데 신랑감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따라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랑감 얼굴 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드님 이삭을 거기 갈대아 우르로 오라고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딱 자릅니다. 절대 내 아들 이삭은 거기 못 데려간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대로 안 따라오면 놔둬.
그런 너를 따라오면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가 있는 거죠? 분명한 원칙이 있는 거죠.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게 필요하겠지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이거 참 주물러 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면요, 어디가 해볼 도리가 없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중요한 자리고 막 그런데 이게 말해 빨리 와. 안 됩니다의 강조가 앙됩니다입니다. 앙됩니다. 왜 안 된다는 거냐? 지금 이 중요한 일인데. 제게는 인생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랍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더 좋은 건 온양 온천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럼 더 좋겠죠? 이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아브라함은요, 확신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한데, 어떤 확신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여기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하는 말 중에 너무 재미난 말이 있어요. 여보게, 자네가 떠나야 될 길은 먼 길이야. 힘들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혹시 자네 그 일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땅에서 불러내셨어. 그리고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께서 자네가 가는 그 길 앞서서 자네 길을 열어주도록, 인도하도록, 보호하도록, 지키도록 천사, 사자를 보내주실 거야. 담대하게 나가.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확신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금요일에요, 국민일보를 읽다 보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연애 안 하는 사회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 19세부터 34세 남성 1047명에게 설문을 해봤더니 70%가 아예 나는 연애를 안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70%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첫째가 뭐냐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49.9%,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해서 38.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는요, 이렇게 연애를 안 하는 사람들의 첫째 이유가 뭐냐면 돈, 시간, 감정 소모가 싫어서 40.8%, 두 번째는 가부장적 연애가 싫다 20.7%.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으려는 이런 사회, 분명 정상은 아닐 게다라는 일갈로 그 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지금은 아예 부모의 의사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로구나, 세태로구나. 그런 문화가 지금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구나. 전혀 성경의 문화 가르침과는 아주 어긋나는 그런 세태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래도,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가야 할 길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큰 문은 가는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아. 근데 좁은 문으로 가는 데는 길도 좁아, 가는 사람도 적어.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는 삶은 부르기 좋고 꿈꾸기 좋지만은 성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따라가다가는 안 되죠. 세상과 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면서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 분명한 원칙과 기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